오늘은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편 93편에서 나눴던 것처럼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며 이 영원 무궁한 권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혹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 우리 3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7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의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자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그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신노적인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지 세상을 관조하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서 가만히 계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에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죄 짓는 일에 용감해지더란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참 주인이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보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일어나 그들을 벌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4편의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 말락,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악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편법도 불법도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통하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을까요? 세상의 거짓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몰래 속삭이는 우리의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심중의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그 선악관에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행실이 결국은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악인들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징계가 없고 어떤 제약이 가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하며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죄를 행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라고 자랑하죠. 그것이 자신들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예요? 작은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의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늘도둑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소도둑이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힘이 붙고 담대해지면서 점점 더 큰 죄로 옮겨가는 거예요. 문제는 작은 죄는 멈추는 것이 쉽지만 죄가 커질수록 가속도가 붙으면서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내가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나를 삼켜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죄가 나를 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사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 전에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책망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죄를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도 미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악인들의 세상에서 나만 의롭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나도 조금은 악해져야 할 것 같고, 왠지 나도 저 악한 자들을 향해 뭔가를 되갚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14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그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더란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그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미 깊은 침묵에, 깊은 수렁에 빠졌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능수능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조금은 미련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위기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요. 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드러나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늘 하나님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